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습이 매우 기름지고 또 매우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들에게 또 매일매일 모래바람과 씨름하고 싸워왔던 그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모하는 땅이고 고대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언제나 받을 수 있을까? 늘 가슴 조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그리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명령이 드디어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고 이때를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12명의 정탐했던 사람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그 땅을 보고 온 정탐자들의 보고 내용은 극렬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을 한번 보면은요.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0절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빨리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거기 못 올라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똑같은 광경을 보고 왔던 사람들인데 한 팀은 올라가자고 이야기하고 한 팀은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갈렙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만 놓고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올라갑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8.3%예요. 10%도 안 돼요. 가나안 땅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91.7%예요. 90%가 넘어요.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다수결 원칙에 따랐다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땅이지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랐어도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땅이지요. 그런데 갈렙은 왜 올라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굳이 특별한 목소리를 내서 올라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은 갈렙이 했던 말들을 따라가면서 갈렙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래서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우리 13장 2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사방이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린 가나안 땅 가면 안 됩니다. 전쟁은 특별히 안 됩니다. 땅에는 누가 살아요?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산에는 누가 살아요? 헷, 여부스,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해변에는 누가 살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평지에서 싸우려고 하면 아말렉이 툭 튀어나와서 싸울 거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면 여부스나 아모리 족속이 달려들 거고, 바닷가에서 싸우려고 하면 가나안 족속이 달려들 거예요. 평지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봤고, 산지 훈련도 못 받아봤고, 또 바닷가 훈련도 못 받아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전쟁합니까? 당연히 싸우지 않는 게 맞지요. 또 싸워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왜 올라가면 안 되죠?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좀 32절에 보면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좀 심각해졌죠?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니 무슨 땅이 사람을 삼킵니까?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막 이 과대평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머지 정탐꾼들은 두려움이 극에 달한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지면은요 막 없는 소리도 막 하거든요. 이런 말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신장이 너무 커서 다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원래 거인족이거든요. 근데 그 네피림의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평범한 우리가 거인들과 싸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전쟁하면 뭐합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비웃음거리, 싸워보기도 전에 다 도망갈 텐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또 이유를 또 말하는데 14장 3절에서 말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요것 때문이에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처자식들 때문이에요. 나 하나라면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지금 내 뒤에 딸린 식솔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끔찍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해가지고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전쟁에서 또 지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겠죠. 아버지인 입장에서 또 가장의 입장에서 내 처자식들을 노예로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 절대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 처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이 몇 시간째 계속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4장 1절로 가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온 회중에게까지 그 공포감이 전염된 겁니다. 통곡하는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각 지파 두령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이었던 사람들인데 항상 앞장서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들인데 오늘 밤은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밤새 울고 있어요. 이 통곡의 눈물 속에는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억울함의 눈물도 있었을 거예요. 또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죽느니 잘 사는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애굽에서 죽으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덜 억울할 것 같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적대적이 됐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사람 없게 된 거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두렵고 무서워지면 앞에 세운 사람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괜히 모세를 믿고 있다가는 날벼락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젠 모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대로 모세를 믿고 놔뒀다가는 틀림없이 전쟁하자고 할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전쟁에 능통한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살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거죠.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갈렙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성들이 지금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거든요. 그 소리를 갈렙은 못 들었을까요? 아마 자기 옆집에서 들렸을 거예요. 갈렙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렸을 거라고요. 이 정도 상황이 되어지면 잘못된 건 백성들이 아니고 갈렙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91%가 전쟁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고 있고 고작 10%도 안 되는 한 사람이 전쟁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80%가 넘는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애굽으로 갑시다. 이러다 우리 처자식까지 다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집한다고 한들 누가 내 편이 돼줄까요? 그런데 갈렙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간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갔어요.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시선을 군중이 아닌 갈렙에게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왜 불가능해 보이는 그 험난한 전쟁을 하자고 할까요? 거기엔 거인들도 살고 있고 힘이 없어서 이길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배짱 좋게 기어이 그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할까요? 1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이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실 분은 무서운 적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때가 됐으니 광야 생활 그만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이제 때가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이제 가자. 이제 더 이상 광야 생활 안 해도 된다. 가자. 비옥하고 풍요로운 좋은 땅에서 이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다고 했지 않니? 언제까지 광야 생활만 할 거냐? 반대 세력이 거의 90%가 되는 상황에서 갈렙이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인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 그럼 결국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갈렙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과 주신 말씀을 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사면이 장애물로 둘러싸인 것만 봅니다. 주변에 거인들로 가득 찬 것만 보입니다. 실패하면 처자식들이 평생 노예로 살 것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모든 걸 보고 있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겐 장애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무서운 장애물이 보입니다. 나보다 힘도 세고 무섭게 생긴 거인들도 보입니다. 내 처자식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도 다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한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도 똑같이 두렵고 나도 똑같이 무섭지만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두려움은 똑같은 겁니다. 무섭습니다. 무슨 일 생길까 봐 겁납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말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이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말한 또 한 번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서운 거인들보다 더 두려웠던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더 무섭다라고 말해요. 나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더 무섭다. 나는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단호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갈렙과 같은 담대한 신앙은 어떤 때 생기나요? 세상 없어도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는 확신이 들 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자신감이 들어옵니까? 분명할 때 자신감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무엇인가 분명해지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섭지 않을 때가 오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분명한 뭔가가 들어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뭔가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고 싶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왜 믿음이 아닌지 아세요? 믿기 싫으면 안 믿거든요. 믿고 싶지 않은데도 믿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인정되는 게 믿음이에요. 갈렙은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두려워요. 나도 거인들이 눈에 보이고요. 나도 내 옆에 처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면 나는 그 말씀 거역하는 게 더 무서워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갈렙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신앙을 배웠을까요? 그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입니다. 여분네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을 표현할 때 민수기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32장에 가보면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래요. 여호수아서 14장에 갔더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말했던 그가 뒤에 가보면은 그나스 혹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그나스가 누구냐면 에서의 아들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는데 이 엘리바스가 5명의 아들을 낳아요. 마지막 5번째 아이가 바로 그니스입니다. 이 그나스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민수기 13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왔을까요? 에서의 후손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어떻게 했죠? 미워했다.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에서 족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분네가 에서 족속인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갈렙의 아버지가 유다 지파에 편성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에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다 지파는 참 독특한 지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왕족인데 왕족에 들어가서는 안 될 5명의 여인이 들어갑니다. 유다의 첫째 며느리 다말, 그렇죠? 유다와 썸씽이 있어서 불륜을 저지르죠. 근데 그 다말이 왕족 족보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기생 라합이 또 그 예수님의 왕족 족보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방 여인인 룻, 모압 여인이죠. 룻, 모압 여인은 절대 유다 지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참 특징적인 것이 이방인들이 유다 지파로 들어올 수 있는 특혜들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 여분네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각별한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아들의 이름이 갈렙입니다. 갈렙을 한국말로 바꾸면 개입니다. 개. 근데 여분네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길을 준비시킨다. 그리고 쓸데없는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분네와 갈렙을 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갈렙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을 모두 없애고 제거해서 아들인 갈렙이 주인에게만 오직 충성하는 개와 같이 헌신하도록 준비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어렸을 때부터 투철한 믿음과 투철한 신앙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아버지의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땅을 정탐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그거 둘러보고 온다고 뭐 달라질 거 없거든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났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40일 동안 정탐한 기간이 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어요. 40일 전에는 모두가 소망의 땅이었고 기대감으로 부풀면서 환한 웃음을 가지고 함께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이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그룹에게는 밤을 새워서 통곡하면서 울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어떤 그룹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고대가 충만한 그룹이 되었어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13장 14장 구조를 보면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넘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 좋다. 그러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부터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악평합니다. 이제 없던 말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딱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믿음의 말부터 탁 나옵니다. 그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 땅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4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땅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더 담대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실체 앞에 섰을 때 마지막에 악평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과 마지막에 오히려 처음보다 더 담대해지고 처음보다 더 강해진 그 그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갈렙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이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저기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가나안의 수도가 헤브론이거든요. 다윗 시대에 와서 헤브론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가나안 땅에 수도가 바로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헤브론을 준다고 했죠?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달래요. 그때 이때가 40세 때 나갔으니까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근데 85세가 돼요. 45년이 되었는데 언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날에 말씀하신 것 제게 주십시오. 그게 바로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에요. 13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이거는 12명의 정탐꾼이 지금 올라가는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세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네, 그러니까 45년 전에 거기에서 모세와 약속했던 거예요. 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85세가 될 때까지 그 땅을 아무도 점령하지 못해요. 워낙 가나안 족속이 강하니까. 근데 85세의 노장인 갈렙이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 땅도 능히 내게 주시리라. 왜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 중에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믿고 싶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위험해지면 믿지 않고 싶으면 안 믿어버리기 때문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고 싶지 않은데도 믿겨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믿으려고 과학을 공부해요. 이거 진짜일까? 막 공부해요, 이거를. 오늘 이 갈렙이 90% 넘는 사람들이 거기는 무서우니까 가지 맙시다. 큰일 납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처럼 막 내질를까요? 갈렙이 배짱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헤브론을 얻을 때 나이가 85세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헤브론을 달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40살 때의 믿음과 84세 때의 믿음이 동일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갈렙은 이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러니까 헤브론을 서비스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보상으로 헤브론 땅 전체를 갈렙 지파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